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하라, 그 제목은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표어로 하기에는 약간 좀 마음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복음하는 것 중에서 왜 멍에를 함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또 표어 제목을 삼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 함께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그 후에 나오는 3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소에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과거에 밭을 갈고 그랬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했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 유대 땅 그 당시에 있는 그 멍에는 한 마리를 매는 게 아니라 멍에 하나에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메었다라고 그럽니다. 흔히 말대로 배너라든지 그런 영화에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마들이 함께 하는 것, 또 지났지만은 성탄절 때 보면은 그 흔히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사슴코를 좌우에 딱 세워가지고 같이 메고 달리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함께 매는 것이 그 결이, 또 이렇게 멍에를 매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서로 호흡이 맞아야 하고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져 가야지만 그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고 삐그덕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열정에 우리가 맞춰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나만 생각해서 열심히 빨리 가고자 한다면은 아마 그것은 밭을 매는 것이 좌지우지하고 삐뚤삐뚤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아지게 될 거예요.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좀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인삼각 경기입니다. 두 명이서 한쪽 가까운 쪽에 있는 다리를 묶어서 경주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호흡이 맞아야 돼요. 서로 왼쪽 발을 내밀거나 서로 오른쪽 발을 내밀거나 하면은 이게 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른쪽 발을 내밀면은 나는 왼쪽 발을 내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왼쪽 발을 내밀면은 나는 오른쪽 발을 내밀어야지 흔히 말하는 대로 호흡이 맞고 박자가 맞춰져서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에 앞서서 좀 가만히 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아버지와 주님을 아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것을 이라고 이야기,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또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사와 기적, 흔히 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사인을,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인은 뭐냐면은 어떠한 목표를 안내하는 어떤 안내판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내판을 잘 보면은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전진해 나가고 길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세다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라시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여기서 또 어디가 나와요? 뭐 두로와 시돈도 나오고 또 소돔도 나오잖아요. 소돔이 그 당시에 물론 땅덩어리는 어디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소돔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멸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와 고라신과 벳세다, 또 두로와 시돈, 또 뭐 가버나움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는 게 이미 너희에게 수많은 것들을 행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사인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것 정도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하였다면 이미 그들이 앉아서 뭐하였을 것이다라고요?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못 알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상징으로 일컬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였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동성연애가 판치던 그러한 세계에 있었던 자들이 이미 없는데 그들에 대해서 참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낫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잘났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배우고 순수하고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가 그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하늘의 진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문제를 때로는 나 혼자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와 학업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때 무엇인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곳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삶을 유혹하는 죄악의 장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SNS를 안 하면은 사람이 참 뭐랄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이미지를 갖게 되어집니다. 가끔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안 합니다. 흔히 말하는 패매를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러지? 서로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철저한 보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유혹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가끔 보면은 틱톡 라이트나 그런 데를 통해서, 틱톡을 통해서도 뭐냐면은 유혹의 손길을 뻗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이 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나는 싫고 어떠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 번쯤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처음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와 유사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는 일들이 필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오라는 거예요? 짐을 더 얻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겁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아? 그렇게 잘 아시면 이러한 일이 없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고자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의 개인적인 이 세상의 일이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일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한 면에 있어서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친구의 문제는 친구의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원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우리의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하고요, 우리 주변에 허락되어진 모든 환경 속에 있어서도 그 신앙인의 태도가,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시하고 나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떠한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뭐랄까요, 기도원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 하는데 꼭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죠, 꼭 조건은 없다. 신학을 하게 되면 좀 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아니면 이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면 굳이 신학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늘 좀 깨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기도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는 굳이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을 하게 되면은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는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교회 목사님에게 상의하고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저기 본인의 삶을 잘 모르는 신앙의 어떤 그 바운더리 영역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술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좀 걱정스러운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의 처소를 운영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하면 다 선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열심히 생활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딱 불러 세워가지고 당신은 왜 그따구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알지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실 거고요, 누구 말대로 고치기 힘들면 재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세상에 대한 그 욕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과 믿음과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똑똑해도 사람이 멀리해요. 가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꾸 어떤 힘들어하고 괴롭히는 것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보면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같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너 잘났다라고 해서 외면하고 따돌림 받는 그런 일들이 가끔 보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드세지도 않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가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곳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는 것, 주님이 안내하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주님이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좀 너무 더뎌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일대로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 신관, 신장과 간, 우리의 모든 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신간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진행해 나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아마 그 가운데는 과거에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서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상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리로 가면 빨라요. 왜 자꾸 그쪽으로 가죠? 이제 우리는 충분히 쉬었어요. 빨리 가시죠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그럴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에 의해서 부합되고 정당하고 합당한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일을 진행하고 추진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안전하는 그러한 일들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들이에요. 나는 거기서 벗어날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름 땡볕에 갈증이 나가지고 목말라 죽든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작년이죠. TV에서 뉴스가 났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러한 일이 있나? 이러한 일이 있나? 거기는 그런 날씨가 없으니까요. 눈이 내릴 일이 없고 아마 평생 눈을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기온이 10도 정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으로 해서 동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몸이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모르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난방을 틀고, 난방 장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도피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들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해요.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의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하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과 모습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하는 대로 제자로서의 삶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몰라요? 쉽지 않다고 해요. 왜 쉽지 않다 그럴까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거기에 자꾸 뭐예요? 앞에 놓으니까 그래요. 앞에 놓으니까. 쉬운 거는 내 자신의 모든 주관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쉬워요. 기독교 작가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뗐냐면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심플 라이프 참 좋아요. 간단한 삶이에요. 간단한 삶. 간단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간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가라앉으면 가고,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어저께 새벽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왔던 책을 좀 읽으려고 펼쳤어요. 가장 이제 볼륨이 작은 걸 이제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T.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기초를 태우라, 기초를 닦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페이지 읽다가, 한 페이지 반 읽다가 스톱했어요. 그 이전에 옛 신앙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요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그게 무엇이냐면은, 거기서 이제 멈춰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옛 신앙인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그 원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근본이 무엇이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원리는 뒷전에 두고,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원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결과도 없는 거니까요. 요즘의 사람들은 그 결과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결과로 증명하면 되는 거고, 결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이죠. 결과로. 요즘에 여기저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과 위주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해요. 결과를 이루는 것, 중도의 과정이나 어떻게 행하는가 방법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는 더 이상 거기에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내 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있나?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했는가? 흔히 말하는 원리,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는 그것도 못 나가고 있다가 한숨 쉬고 있다가 아휴 하고 있다가 불 꺼놓고 그냥 잤어요. 너무나 그 부분이 크게 다가오니까는
평상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도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거기서 멈춰지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신앙인답게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잖아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다, 싫어요. 멍에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고3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신학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당시 목사님이 거의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연대가 지긋한 그런 분이셨어요. 동원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는 거는 소가 고삐를 매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삐 알죠? 아무리 드센 황소라고 해도 고삐를 잡아채면 어떻게 해요? 버팅겨봤자 지 손해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네 라고 이야기하고 졸업을 하면서 신학을 했고 지금의 모양과 모습까지 왔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마 이것이 그런 모양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뭐가 걱정이겠어요? 주님이 그 문제 앞에 있어서 그것을 쉽게 하고 그것을 가볍게 할 텐데 우리 스스로 그 수고하게 되고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얄팍한 깨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한때 어느 나귀가 소금가마를 등에 지고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냇가를 건너가다가 넘어졌더니 그 안에 있는 소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녹아서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오, 좋아요. 가볍고. 그 다음에도 이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우화의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는 뭘 지고 갔어요? 솜을 지고 갔어요. 좀 더 잔머리 쓰다가 어떻게 했어요? 냇가를 건너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넘어진 거죠.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중압감, 무거움이 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고 함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도약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